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우리를 누가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직과 연합체들이 있다는 거죠. 모임들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고 또는 취미생활의 모임들이 있고 각각의 어떤 단체들,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모임이 나의 교회가 아니고 오직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건데, 그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지겠다고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이후로 시간이 쭉 2000년 흘렀는데, 역사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그런 교회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이 영향력이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몸을 이룰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묶여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약해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놓고 기도해 주고 나를 지탱해 주고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도록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교는 바로 이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기독교를 선전하고 다니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여러분, 이 선교는 왜 하게 될까요? 그렇게 기독교가 좋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글로서 또는 사람들의 말로서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경험될 때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신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보았던 내가 걷는 이 땅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늘과 구름과 산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뛰어노는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나 자신까지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나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해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 헌금 작정 이 시간은 그 선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선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작정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애환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기독교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하고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나면 국외 선교사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 하면 국내 선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선교하는 일들을 우리는 전달하고 특별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국외에서 선교하든지 우리 주변에서 선교하든지 우리가 겪는, 이 선교할 때 겪는 애환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내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가 선교사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있다. 내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한자어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이 땅의 저주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단번에 균열이 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엉터리였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존재였구나.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였구나.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만났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망치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신세계가 열리니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인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과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섰더니, 십자가 앞에 섰더니 끔찍스러운 겁니다. 그냥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심각한 존재였구나.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온 땅에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심각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건져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에게 부딪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건져진 자입니다. 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삶의 이유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부모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부모도 솔직히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데, 내 남편도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 품에서 낳은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어 던졌다는 거죠. 가장 존귀함까지도, 가장 빛나는 영광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보따리를 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고 지금 드로아에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열정이 다시 생겨나고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갑게 식어 마음이 얼음장같이 냉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다. 함께 울음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럽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워져서, 얼음장같이 차가워져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설교를 제가 또 3편 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본문을 몇 주 전부터 묵상하고 어제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고칠 것도 고치고 첨가할 것 첨가해야 되고 주석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마음을 여기에 쏟으려고 하면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할 때 커피를 제가 한 잔 내려서 늘 마시는데, 여러분,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물을 팔팔 끓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고 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식은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물이 식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물이 식었습니까? 지금 날씨가 차갑기 때문이에요. 제 방 안에 있는 싸늘한 공기에 팔팔 끓인 물이, 그 뜨거운 김이 팔팔하게 끓었던 그 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하게, 마시면 이빨이 시릴 만큼의 싸늘하게
식어 있다는 거죠. 외부의 상황이 지금 자기는 뜨거운데 외부의 상황이 너무 차가우니까 그 차가운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 때 늘 자는 거야. 작년에도 잤고 제가 왔을 때부터 주무시는 분은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들은 열정이 일어나고 회복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자신의 삶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냉랭해서 차가워서 도무지 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볼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시간, 이 1분 1초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기쁨, 그래서 이 표정이 점점 굳어가 있고 말도 사납고 따뜻하거나 용서하거나 배려하는 건 하나도 없고 부드럽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선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이 기쁨이 나 안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랭하게 식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좀 믿어봐. 그 자리에 있지 마. 뛰쳐나와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데 아는 사람들은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데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식어지지 않는 거죠. 외부의 상황은 차갑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내는 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부어져서 그가 있었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트로이의 목마. 여러분, 이 트로이는 터키 지역이 있다면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덩어리가 터키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편에서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면 이 터키 이 지역에서 이 동쪽, 서쪽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쪽이죠. 이 서쪽의 끄트머리의 해안 쪽에, 터키의 끄트머리 해안 쪽 북서쪽 해안에 있는 위치한 곳이 트로이인데, 그 트로이에서도 약간 남서쪽으로 치우쳐 20km, 30km 내려와 있는 지역이 드로이입니다. 트로아.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트로이에서 약 20km 남쪽으로 치우친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러분,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하고도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터키 지역이 이 한 덩어리라면 지금 드로아는 여기죠.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 자기의 고향에서도 이 거리는 약 1000km. 1000km 자신의 고향을 등져서 지금 드로아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소보다도 자기가 지금 파송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 다소부에서 약 요 정도 떨어져 더 이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하면 더 멀어지는 거죠. 자신의 정든 땅을 떠나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다. 모든 저주는 이제 끝이 날 때가 되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프리카 땅으로, 누구는 동남아시아 정글로, 누구는 중앙아시아 사막과 같은 그런 땅으로, 누구는 그렇게 볼무지고 매우 차가운 러시아나 북극과 같은 그런 땅으로, 그리고 남미 땅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풀벌레 때문에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데도 견디며 주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이 열리지만 그냥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내려갔노라.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이 열렸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지금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고린도 전서 다음에 중요한 편지 하나를 더 고린도 교회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역사가 참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차가워진 물처럼 이 교회가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씁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가 많았는데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냉랭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가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편지 하나를 더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왜 안 오지? 오다가 강도를 만난 건 아닌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낯선 땅을 두루 다니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그 지역의 말,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메이저 랭귀지가 있잖아요. 영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어깨너머로 들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미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부족들의 언어, 이 정글에, 인도네시아 이 밀림의 정글에 사는 알 수 없는 부족들의 언어를 배운다. 기가 막힌 거죠.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문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적응하는 게 쉽겠습니까?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짜장면 띠띠띠띠 누르면 금방 10분에서 20분이면 띵동하고 배달 오는 이런 문화, 치킨 시키면 금방 오는 이런 편리한 우리나라에 살다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전화해도 안 옵니다. 만들 재료도 없고 쉽지 않다는 거죠. 적응도 쉽지 않고 결단했다고 편한 환경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냉면과 칼국수.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LA 정도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는 한국 음식점 맛집만큼 잘하는 데가 있죠. 그럼 제가 있던 곳은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점이 한두 개는 있는데 맛이 별로 없는 겁니다. 냉면 비슷한 거죠. 냉면 비슷한 겁니다. 먹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질긴가? 먹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오늘 퍼졌는가? 그냥 기억하면서 한국의 정서와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잠기면서 그냥 먹어 제끼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런 문화만 적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워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오면 교회에 있는 지체들, 함께 자랐던 사람들 속에서 파송을 받으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자주 와? 1년에 두 번밖에 안 오는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오는데도 왜 이렇게 자주 오나? 견디기가 어렵고 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데 그 그리운 사람이 자기에게 왜 그렇게 자주 오냐가 말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모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값이 얼만데. 늙으시는 것도 볼 수 없고 생일도 옆에서 생일상도 차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되어서 임종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벌써 소천하시고 없습니다. 그런 애환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외 선교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이 땅에서의 선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이 겪는 애환이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켠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권세를,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자들의 기도니까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천국의 열쇠, 네가 여기서 돌려서 열면 하늘에서 보화가, 하나님의 능력들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 네가 여기서 잠그면 잠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죠. 우리가 그들을 놓고, 복음을 선전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면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복이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빅토리, 싸움하면 빅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절을 1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만큼 이기냐? 언제나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영어로 every time, always.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기는 존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안 되죠. 항상 이겨야 되는데 항상 이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전능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지와 전능이 내 삶 가운데 쏟아지면 되는데 왜 안 쏟아질까요? 빅토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단서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여러분 가끔 이기는 것 같지만 또 가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지는 일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어떤 분은 묵상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부딪혀야, 그것이 들려야 믿어지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났다면 재창조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알 수 없는,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오면, 내가 떠나면 그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가 오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뭘?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깨달아지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이 안에서 뜨거움을 계속 발휘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그분의 말씀으로만 나는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또 떠올리셔야 되고 다시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 삶 속에서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리겠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죠.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차가운 그 냉랭함에 서서히 이렇게 식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며 같이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뭘로? 말로써, 생각으로써, 표정으로써, 내 삶으로써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 집니다. 내가 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늘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기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갑게 만드는 그 상황을 이기는 거죠. 불편한 상황을 극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가 있습니다. 두 포장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치를 쌌던 포장지, 그리고 하나는 향수를 쌌던 포장지. 여러분, 냄새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됩니다. 포장지 갖다 놓고 갖다 주고 뭘 쌌던 종일까요? 맞춰보세요 하면 냄새 맡으면 금방 압니다. 이건 김치예요. 이거는 향수예요. 여러분,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냄새인데 향기예요. 그냥 썩는 냄새가 아닙니다. 끔찍스러운 냄새가 아니에요. 김치 같은 냄새가 아닙니다. 쓰레기 썩는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냄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게 된다. 이기게 되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이 안에서 뭐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무늬만 신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냄새가 안 나면 무늬만 신자인 거죠. 아, 교회는 갔다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안 나와. 여러분, 무늬만 신자가 아닌 진짜 배기 냄새,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사람들은 일단 눈빛이 다릅니다. 일단 눈빛이 선한 거예요. 표정이 밝습니다. 말하는 것들이 달라요. 아, 그거 좀 이렇게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 이걸 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 저도 실수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포장지가 원래 그런 포장지가 아니에요. 막 욕심도 많고 고집도 되게 세고 못됐기도 하고 내 거밖에 모르고 차갑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챕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구나.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흘러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근데요, 저 집사님 진짜 옛날에는 막 열정적이었고 손도 들고 찬양하고 막 따뜻하고 선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요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안 납니다. 저 집사님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그 귀한 1층에, 백화점 1층에 대부분 전부 다 향수들, 화장품 많이 팔잖아요. 여성들이 거기에 넘어가도록 백화점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그 향수에 끌려오도록.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냄새가 나에게서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향수를 사서 옷에 이렇게 뿌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 아침에 났던 그 향이 계속 묻어 있습니까? 저녁쯤 되면 다 빠지고 없어요. 지속적으로 묻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향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향수 병입니까? 아니면 향수 병 안에 담겨있는 향수 자체입니까? 이 대답이 없어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나 보다.
여러분, 향수병입니까? 향수병 안에 담겨져 있는 향수 자체입니까? 향수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이론이에요. 향기가 안 난다. 그 왜 안 나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안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구습이 져버리는 거죠. 또 욕심쟁이고 고집스럽고 또 사납고 원망하고 툴툴거리는 모습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론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라집니까? 직장 속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안 나오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도 어렵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판단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일 안 하는 것 같고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 그게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그 사람들을 내 마음을 핥히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는 잘 안 나가요. 여러분, 원래 이 이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존재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말로 말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준다는 말은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다, 희망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엉터리 같은데, 못돼 빠졌는데, 나쁜데, 나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희망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초월적이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이 진리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초월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그리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내 남편, 나에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 늘 뒹굴고 게으르고 나빠져 보이는 내 자녀들, 뭘로 보는 겁니까? 희망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준 사람들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이것이 선교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작정해서 1년 동안 그들이 쓸 것, 그들이 사역할 것 보내줘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